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많이 힘들죠. 마음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도 안 좋지만 마음이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괴로움 중에서도 뭔가를 얻을 수 있고요. 때로는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산란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산란되지 않도록 길을 찾아야 돼요. 때로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죠? 근데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뿐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근데 그 물고기 이름을 제가 까먹어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라디오인가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 물고기를 고등어라고 칩시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듣다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이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많이 잡고 싶어서 봤더니 물개인지 바다 표범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천적이었대요. 그래서 얘를 없애면 더 많이 잡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잡았죠. 근데 더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이 물개인지 바다 표범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먹는 상어들이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고등어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먹었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고등어를 잡아먹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등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등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개들을 없애면 고등어를 많이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왼수만 바뀌면, 이 왼수만 없으면 내 삶이 편할 텐데, 돈을 조금만 더 많이 벌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질 텐데, 우리 자식들만 말 잘 들으면,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이렇게 가정하지만 그게 된다라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어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포기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1862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데 래퍼 해녹강이라고 있어요. 이 양가에서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많은 사상자가 났고요. 이제 잠시 멈췄지만 언제 또 총격이 시작될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총을 겨누고 있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전우들이 죽어갔죠. 이제 다시 전투가 시작이 되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좀 편안한 상태이지만 이 편안함이 정말 편안함일까요? 그렇지 않죠? 두렵고 힘들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고요하지만 마음에는 폭풍일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갑자기 하모니카를 꺼내 들고 어떤 곡을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게 됐죠. 워낙 고요하니까. 하나둘씩 그 노래를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 건너편에 있는 적군들도 그 노래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뭐예요?
이 노래 아시죠?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데 뭐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니 뭐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노래가 울려 퍼진 다음에 전투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애국가보다도 더 많이 불리우는 노래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곡인데 이 사람은 원래 13살 때 부모를 여의고 외국으로 이렇게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오페라 곡으로 이것을 작사를 했고 또 남북전쟁으로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평생 집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내가 다른 이들에게 집에 대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지만 정작 나는 평생 집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을 했대요. 평생 혼자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집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교관인지 영사관인지 했었거든요. 정말 집이 없었던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말하는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집은 있었겠죠. 이 사람이 말하는 집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놀러 가고 이럴 때 가족들끼리 피서를 가거나 이럴 때도 한참 여행을 하다가 어디 돌아가요? 어디 돌아가면 편히 쉬죠? 어디 돌아가요? 집에 가면 편히 쉬지 않습니까? 밖에서 한창 놀다가도 집에 가야만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도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다가 정말 어쩌면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다가 나중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배고프면 어디 옵니까? 집에 온다는 거죠. 집에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이제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편안한 아랫목에서 요즘에 뭐 아랫목이 별로 없지만 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진다는 거죠. 집이라는 곳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재충전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밖에 있는 상황은 변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집에서 편히 쉬기 때문에 치유를 받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에서조차 편히 쉴 수 없고 치유받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다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좀 덜한지 몰라요. 근데 아이였을 때 기억나십니까? 지금 집이라고 하는 곳과 내가 아이였을 때 집이라고 하는 곳은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지금은 어때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받기만 할 수 없죠? 근데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땠어요? 어쨌든 집에 가면 누가 있다? 아빠, 엄마, 할머니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 받는데 치유가 이루어지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곳, 내가 어떻게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보살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힘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정말 나를 버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받기만 하는 그런 분이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곳이 어디다? 이런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이런 곳이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하워드 페인은 집은 있었지만 평생 혼자 살았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으면, 내가 받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멀쩡할지 몰라도 무엇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산란해지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죠?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집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곳,
바로 이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작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다.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치유해 줄 곳이 있다면 우린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하세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지라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로워도 그래도 나는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만 떠올리게 되죠. 지금은 비록 이렇게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분이 계신 곳,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지도 몰라요. 그분은 무서우신 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아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셨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번에 그러시니까 갑자기 뛰어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나?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러니까 무섭죠? 내가 죄 지으면 없애버리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분은 죄인을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뭘 없애는 분이에요? 죄를 없애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상은 왜 힘들어지죠? 하느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인간들의 마음 때문이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하느님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아니, 사람들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런다면 세상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 때만 하느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산란된다는 거죠. 지치고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갈 곳이 있으면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더군다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하세요.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중요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치유받고 힘을 받고 위로받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집은 누굴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만 그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마음은 언제 산란됩니까? 삶이 힘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언제 힘들어요, 마음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뭐가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이러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욕이 생겨날 때.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비록 삶이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마음이 산란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을 따라가면 확신이 생깁니다. 삶이라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따라가면 뭐가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가장 힘들다는 거죠. 관계적인 문제도 그래요.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어쩌면 무엇이 옳은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있고 무엇이 있다면 목적지만 있으면 돼요. 목적지로 우리 어떻게, 여러분들 미사 끝나면은 집에 어떻게 갑니까? 위로 날아가세요? 그럼 땅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가세요? 어디 따라가죠? 길 따라갑니다. 즉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때로는 어때요? 그러면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건가? 아니 어쩌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죠?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아요. 이 집은 어떤 곳이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생명력을 얻는 곳이고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다. 그 집에 가는 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주신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집도 생겼고요. 길도 생겼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태도는 무엇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뭐 해라라고 하셨죠? 돈 내라? 그럼 밥 먹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 해라? 나를 따르라? 오늘 복음에 그렇게 나오나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필리포가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라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사랑해야 되죠? 아니 내가 이 사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힘든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사랑해라? 나 때문에 사랑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비록 네가 볼 때는 그게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가야만 네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길도 만들어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느님도 어쩌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다가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앞장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누구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착한 목자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건 누구다? 양이라는 거죠. 양은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여요. 1m 정도만 보인다. 그러니까 저 멀리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1m 앞에는 다 뭐가 있어? 사막 같은 광야가 있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근데 뭐가 보이죠? 목자의 등이 보여요.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양이 가다가 갑자기 저기 목자님 잠시만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죽음의 골짜기처럼 보여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근데 누가 계시니까?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인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니 좋은 거 알아요. 하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 뭘 포기한 거죠? 믿음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에만. 마음은 그렇지 않죠. 신앙의 길은 죽어야만 사는 길이에요. 그분을 따라가야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순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 나이도 많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가족들조차도 저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요. 맨날 무시만 당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행복해요? 하면서 세상을 막 살아버린다면 이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금을 살아갈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면 너는 내 아버지 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다합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점점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산란해집니다. 그러면 삶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인간적인 비전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건 잘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삶 안에서 얼마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은 다르게 보이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길 바라지만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상황도 변하죠. 그리고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찾아야 된다? 집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사 오실 때마다 하늘에 있는 집과 땅에 있는 집이 연결이 됩니다. 미사는 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성당에 와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뭐 받으시면 돼요? 치유받으시면 돼요. 생명 얻으시면 돼요. 그러나 뭐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음이 산란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요.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만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치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